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넓히시는 인생, 하나님이 넓히시는 인생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도 없고 사람도 살 수도 없고 물이 없으니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피해가 크지만 계속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모든 생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밴쿠버에 비가 참 많이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비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하기 때문에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비가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 시기에 그곳에도 아브라함 때와 같이 다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생존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연스레 이제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관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저 밑에 애굽. 애굽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땅이라면은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그러한 땅이 애굽이거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그리고 저 밑에 애굽, 그 중간 그랄, 이렇게 지역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이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 사는 남자들이 이삭에게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그랄 지역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이삭의 가족이 있고 그러면 이삭의 아내가 있지 않겠어요? 이삭의 아내를 보고 막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들은 아마도 성적인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삭의 아내를 가리켜서 이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삭이 겁이 나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이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그들이 분명 두려움을 주면서 겁박을 주면서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이삭의 이 거짓말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누가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과 그 내용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결국 이 거짓말은 그 지역의 왕이 알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게 잘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겪은 이후에 이삭은 그 땅에서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큰 어려움을 잘 거쳤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또 다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말씀해 보니 뭐라고 나왔죠?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여러분, 그는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삭의 행동을 보면요, 이삭은 복이 아니라 혼나야 됩니다. 책망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삭은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저 같으면은
이제 이삭이 그렇게 하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주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혼내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오히려 복을 내려서 농사도 잘 되게 해서 큰 부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는데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실수에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나의 잘못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여기서 이삭이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많은 재력을 가지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것,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주로 다투는 이유는 주로 돈 때문에 많이 다투게 돼요. 왜 이거 샀냐? 왜 이거 낭비했냐? 차 몰고 나갔는데 차는 왜 기스를 냈냐? 집에 왜 전등을 켜고 나왔냐? 가라지면 왜 그렇게 자주 열고 다냐? 뭐 학원 빠지지 마라. 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쇼핑을 하는데요? 평소 때는 하지 않다가 왜 그때 하는데요? 다 절약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돈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분이 상한 이 마음을 돈 때문이라고 이렇게 돈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부자가 되면요,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사고 싶을 때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문만 열면은 가면 사면 돼요. 집을 사려고 할 때 막 리얼터 막 5명 알아보고 6명 알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게 많이 알아봅니까? 아끼려고 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차를 살 때도 여러 군데 안 알아봐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 싶은 물건,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맨날 여행 가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돈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고, 부자면요 직장에서도 상사 눈치 안 봐도 돼요. 왜?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되니까. 그 다음은 안 나오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도 우리가 참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힘들어도 참고 또 이겨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자가 되면요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무 좋구나, 부자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지금 이삭이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그냥 조금 살겠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 막 로또 한 10번 당첨된 것 같은 그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질투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질투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질투가 조용히 순식간에 일어나게 돼요. 한 회사에 이 2명의 친구가 한국에서도 지냈는데, 이 2명의 친구가 이 캐나다로 밴쿠버로 워킹홀리데이로 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영어도 배우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밴쿠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여성분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너무나도 참 잘 됐어요. 같은 회사에 이 2명의 친구가 같이 살면서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집도 구하고 아이케아 가가지고 가구 사와가지고 조립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장도 같이 보고 힘든 일도 있을 때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좋은 날들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사람들도 그 둘을 보면은 다 칭찬합니다. 참 재밌겠다. 얼마나 이게 참 친하게 잘 지내고 너무나도 보기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구가 서로 잘 지내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자, 이렇게 계속 잘 지내면 참 좋은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어느 날 그 직장에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2명 동시에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명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서로 사이가 점점 멀어졌고 크고 작은 일로 결국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 질투가 났던 겁니다. 질투. 이 질투가 소리 없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뭐 사장님이 뭐 너를 예쁘게 잘 봐줘가지고 뭐 이런 말을 안 해요. 다른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 가운데서는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그 땅에 사는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 가정마다 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시골에 보면 우물이 다 있잖아요. 다 이렇게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걸핏하면은 그 이삭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우물에다가 흙 집어넣고 더러운 거 집어넣고 구정물 만들어 놓고 못 살게 만든 거예요. 보니까 냄새 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왜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뭐 이삭이 잘못했습니까? 이삭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삭을 괴롭히고 왜 계속 우물을 계속 막아가지고 더럽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삭이 자기들보다 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이삭이 부자만 되지 않았어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주위에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이게 큰 그 마을의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사람들끼리 다투고 그것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왕이 불러요, 이제. 이삭에게 와보라고 지금 많이 시끄럽다고 너 때문에. 그리고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너가 이곳을 떠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뭐 왕이 가라고 하니까 이곳을 떠나서 이제 그랄 지역의 그 골짜기에 거기서 이제 살게 돼요. 이 골짜기가 어디냐면은 그랄 지역의 끝에 있는 절벽입니다. 절벽까지 간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기가 아니라 절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이삭은 또 이제 물을 마셔야 되니까 또 다시 우물을 이렇게 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벽까지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삭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삭이 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요?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괴롭히면서 이 우물은 원래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이삭을 또 못 살게 굴어요. 우물을 파면 또 쳐들어와가지고 빼앗아가고 또 그것을 안 빼앗기려고 하니까 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가 팠다. 원래 우리 거다.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도 우물 때문에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니까 이 우물에 이름을 지었는데 그 뭐라고 지었냐면은 에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 에색이 무슨 뜻이냐면은 다투다, 싸우다 이 뜻입니다. 우물만 보면은 다투니까는 에색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삭은 물을 마셔야 하니까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신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대적한다, 대적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했을 것 같습니다. 식구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르다고 그렇게 난리였을 텐데 이삭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사람들이 쳐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우물 때문에 이제는 싸우지를 않아도 돼요. 또 쳐들어올까 봐 겁이 났을 텐데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크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우물을 잘 팔 수 있게 되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르호봇,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크게 하셨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삭이 이 골짜기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지금 이 골짜기까지, 절벽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부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삭은 부자가 되어서 이곳으로 쫓겨난 겁니다.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람에 이곳으로 가도 쫓겨나고 저곳으로 가도 쫓겨났습니다. 우물 때문에 이고생 저고생 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물을 파면서 이삭이 그때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르호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삭이 그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이삭이 이곳으로 저곳으로 쫓겨다니면서 이제 막다른 곳, 골짜기, 이제 절벽까지 가서 살게 되면서 이제 그의 인내심의 그 한계에 도달할 그 시점에 우물을 파게 되면서 이삭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이 골짜기에서도, 이 절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모든 상황을 통해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지나고 나서야 이삭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그저 부자가 되게 해서 편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를 부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를 질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땅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굳이 새로운 물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삭은 르호봇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평생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그런 거예요. 자신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든지, 얼마나 좋은 학력을 가졌든지,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복을 받았느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누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걸 제일 궁금해해요.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 뭐 어디 사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다가 교회도 다닌다는 말도 듣고, 그리고 부모님도 교회 직분자라는 말도 듣고, 거기에다가 또 1.5세라는 말도 듣고, 밴쿠버에 살고 자기 집도 브렌트우드에 있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복을 받았다, 저 집안 참 복이 많아,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가지고 복을 받았니, 뭐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복을 받지 못했니,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도, 나에게 아무리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복이 뭡니까? 이삭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뭐가 복입니까? 이제 24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밤에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의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너 이삭을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너를 참여시켜 주겠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받은 진짜 복이에요. 그게 참된 복입니다. 이삭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해가 되고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찬송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 높인 적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이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걱정하고,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맨날 이런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정적으로 잘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식솔을 데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생각하고 너무 똑같지 않나요? 너무 똑같아요. 그랄 땅으로 가서도 거기서 골짜기 절벽까지 쫓겨나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왔더니 또 괴롭히네. 아, 보자니까 또 괴롭히네. 또 따라오네. 화나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자기가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경험해 보면서 쫓겨나서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투고 또 쫓겨나고 저 우물을 파면 또 싸우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 그가 고백했던 말, 르호봇. 자신의 장막이 넓구나.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구나. 넓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어릴 적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산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해서 불에 타 죽을 뻔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도 보내주셔가지고 결혼도 쉽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알아서 뭐 데리고 왔는데 누구보다 많은 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부를 만큼 큰 부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할 만큼 질투할 만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누가 그를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자기가 노력해서 뭐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질투받고 쫓겨나고 이리저리 싸우다가 절벽까지 내몰리고 고생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여지껏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들어왔지만은, 그리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자기 대신 죽는 그 양을 직접 그 산에서 눈으로 보았지만은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신앙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건 아버지고 나는 모르겠다. 그랬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물을 파도록 인도를 하셔서 르호봇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것이 이삭에게 주어진 복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부자가 되게 하신, 그 괴롭힘을 당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르호봇,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어요. 이삭이 부자가 된 것,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많이 얻게 된 것,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 그것만 우리는 기억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섰으면 좋겠다. 그것만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런 기적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내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 잘 되었다, 뭐 이겼다, 승리했다, 이것에만 관심을 두었지, 이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줄을 모르고, 이 문제에 내가 매몰되어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당장 이 문제를 좀 해결은 내라고
그렇게 우리는 조르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의 해결됨을 떠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재물이나 돈이나 명예와는 상관없는 그런 번성입니다. 이 번성은 돈이 늘어나고 지식이 늘어나는 그런 것이 번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그 부요하는, 그리스도로 인해 부요하는 그 마음, 그 번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러한 참된 번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바래왔던 그 잘못된 번성, 그 잘못된 그 번성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넓어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크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참된 복이고 정말 진정한 번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사실로 인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이 평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